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야 아름답다,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는 세산에 기울었는데 나이는 이제 많아서 세산에 기우는 상태가 되었는데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많고 갈 길은 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연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 사람들이 밟히고 밟히면서 그 아름다운 민들레, 노랗게 빛핀 민들레를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밟히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민들레 본연이 그 꽃이 활짝 피는데 얼마나 노랗고 예쁜지. 여러분, 요즘에 때가 아닌데도 날씨가 바로 가을 날씨 같잖아요. 길가에 그 돌 틈에 그 세면바닥에 좀 갈라진 틈에 코스모스가 한 뼘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을 필 때 그렇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코스모스 역할을 마음껏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민들레도 그렇구나.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곳, 정말로 보면서 환호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 고난 속에서 핀 꽃, 얼마나 아름답게 새롭게 보이는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이는 먹어서 세워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자, 나는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은 뭔가 큰일 하고 싶어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해놓은 것은 뭐가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 그 길가에 밝히고 밟힌 민들레가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듯이 코스모스가 그 고난 속에서 틈사이 나와서 키도 작고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그렇구나.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그거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이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만 그 영광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계기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앞으로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앞에다 뒀죠. 왜 그러는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 압축된 것이고 또 성경의 노른자라고도 하잖아요. 그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의 24권 중에 13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 꼭 먼저 서두에 인사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전엔 그냥 넘어갔는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너에 보면은 찰턴 헤스턴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서 죽을 일이랍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물건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주인이.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에서 노예를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런 특성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그래,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이단 은혜로 천국을 간다.
내가 메시아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풍기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때요? 거기 깨어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이제 그렇게 죽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명을 받아서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이제 갔는데 다마스커스에서 그는 꺼그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바울은 거기서 꺼그러졌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는 어때요?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됩니다.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 은혜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교회의 원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어요. 교회 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자들은 오직 은혜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은혜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아직 나오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된 것만이 기업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0.0001도 있어서는 안 돼. 완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것이 자기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엄청난 거죠. 사도는 어때요? 예수님 본자들이에요. 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가 나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바로 육신은 다윗의 혈통.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이루셨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는데 완전한 참 의학적으로 보면요. 마리아의 피가 이 탯줄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형성이 되지. 그러나 성령으로 인터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배고픔도 있었고 피곤도 하셨고 눈물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 모든 죄는요. 우리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한 조건은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 이미 태어났고 내가 죽는다면요.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 사단은 유다를 통하여 로마인들을 통하여 죽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적용을 시킨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우리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도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같이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자, 최고의 스승 이스라엘의 그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대단.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정말로 모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바로 이제 예수를 만난 뒤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 사랑에 정말로 감동을 받아 종이 된 거죠. 여러분요, 진정한 사랑이 종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예수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을 위해 생명을 아끼잖아. 여러분 모래시계에 보면 이정재와 말하자면 고현정이 나오죠. 고현정이 죽어야 할 자리 슛바이프로 탁 때리는데 이정재가 탁 그걸 알고는 탁 자기가 머리를 맞고 죽어요. 그래 고현정이 통곡을 울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걸 알고 사도는요. 이제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합니까? 저는 부부 이렇게 제 아내와 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여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잖아요. 여러분 저는 2번이나 왔습니다만 6.25 때 장교가 이제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막 애기 부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추우니까 자기 옷을 싹 벗어가지고 애를 똘똘 싸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얼어서 죽은 거죠. 그리고 장교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미국에서 키워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장교는 그 어머니를 묻어줬죠. 그리고 다른 밑에 그 가서 그 어머니 무덤에 너를 이렇게 너의 어머니가 이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통곡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어는 어때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은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게 먹지도 않고 그걸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렇습니다. 문어 새끼들이 부활되면요. 이 자기는 죽는데 새끼들은 그 문을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연어도 그렇잖아요. 그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은 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는 거죠. 그 사랑에 예수님을 위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요. 여러분 그 모든 이제 가령 개를 사랑한다면 좋아하기 때문에 목줄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보답은 자유예요. 여러분 물질 관계도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래 물질의 자유를 누린 거죠. 많고 적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행편에 자존감을 배웠느니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없애서 고민한다면 그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고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는요. 물질이 많고 적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행편에 자존감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있으면 또 누리는 거예요. 그것에 구애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유죠. 진리를 알지 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왜? 나는 종이니까. 나는 주인의 종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권력 명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 요셉처럼 어때요? 그 자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무위원,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어떤 누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대우를 받겠습니까? 어떤 형편도 자존감을 배웠다는 거죠.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냥 물을 역류로 하자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 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래 이 은혜를 그러나 어때요? 어떤 자유의 자유냐? 사망에서 자유요. 여러분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진실로 하늘의 소망이다. 하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죽음이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자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 영원한 곳에 사는 거예요. 부활이요. 저는 부활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인장 그것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걸 보면서 부활이 저렇구나. 하나님 일하러 죽어서 이게 야 저게 부활이로구나. 꽃을 보면서 저게 부활이구나. 야 그 길가에 민들레 코스모스 저게 부활이로구나. 어떻게 저런 곳이 저런 예쁜 꽃이 나오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어떻게 알았느냐?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우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노마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온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배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영생을 누린다. 이건 뭔 말이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때요? 교회를 갔더니 뭐 성공했더라, 자식이 잘 됐더라, 뭐 부자가 됐더라, 사업이 잘 됐더라, 뭐 건강 회복더라. 그거 안 되니까 어때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과 바리새인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 뭘로 다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때요? 태어나야 되고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은 어때요? 먹고 소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말씀을 은혜로 믿음이 오면 그걸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10년, 20년, 50년 나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알아듣는 이 귀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린아이예요. 고린도 전후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온갖 은사가 풍성합니다. 온갖 은사가. 그런데 너희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 원하는 성령의 열매. 인간이 변화돼야 돼요. 그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누구로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사랑이 잘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은사를 받아서 온갖 행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교를 씌웠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것을 통해 자기 배만 채웠을 뿐이에요. 열매가 필요해요.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자라야 하잖아요.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먹고 소화를 시킴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전반부, 후반부가 있잖아요. 전반부는 어때요? 구원의 복음, 후반부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냥 예배에 의식만 참여만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산지사예요. 산지사는 뭐예요?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그냥 성경 지식은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은 안 해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데도 행함만 강조해요. 행동. 바리새인의 믿음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했대요. 그 행함으로 의롭다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의롭다고 드러내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런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다 헛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때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믿음이 들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나님. 바울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으면 어때요? 당연히 성장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모를 당연히 닮아갑니다. 육신의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고 영적인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다른 누구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가? 성령께서는 또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환경을 통하여 미워하는 사람,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선운악을 이기라. 원수가 없는 건 되겠다. 선운악을 이기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를 가라. 선운악을 이기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게시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사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는 거죠. 순종할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어때요? 천사와 씨름, 예수님과 씨름하죠. 붙드는 거 기도하는데 거기서 결과는 어때요? 기도하는 결과 환도뼈가 유월되는 거죠. 육신의 힘이 사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육신은 사장이 되고 하나님 뜻을 쫓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 뭐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역사를 여러분 불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강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징계가 올 것입니다. 불통합니다. 평강도 없고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못된 대로 놔둡니까? 가만두질 않죠. 징계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은요 사랑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데려가죠.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어떤 이가 부모의 아내와 동침했다. 이건 사단에게 내어준다.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벌거벗은 수치 말하자면 노숙자가 되는 거죠.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목적이 그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님. 이것이 목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그런 호화찬란한 그 배경이 있는데도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버렸었어요. 천막을 키우고 요즘은 건축이죠. 그리고 자기 생활비를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40에 감한 배를 수없이 맞고 그러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종은요 모든 것은 주인에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 특징이 바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것인가?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선악을 위해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어려운 역경 있잖아요. 이 역경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시편 23편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오잖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아름다운 하우스에서 근전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가 요셉이 그랬다든가 야곱이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사랑해서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주의 목사님의 아들 닉 부이치 있잖아요. 4다리 값이 태어난 거죠.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태어났는데 세상에 4다리가 8다리가 없는 거예요. 환장을 했죠. 그러나 그 자녀가 자라면서 자살을 몇 번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다 탁 부딪힌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거기서 은혜를 받아 이제 거듭납니다. 그는 세상에 석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다니고 우리나라도 몇 번 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정말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팔만 없어 다리가 없어도 어디가 좀 못생겨도 막 그게 비관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주어진 모든 조건은 사랑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여기에 여러분 누즈벨트 대통령 잘 알잖아요. 이분은요 제일 장수 대통령 4대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나 당선해서 대통령을 했으니까 이 누즈벨트 그 부인이 바로 엘리나예요. 엘리나인데 이 여자는요 10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빵 한 조각 눈물 조각이요 그걸 이래서 자기가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요 정말 은혜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 누즈벨트와 결혼했는데 누즈벨트는 정치인 아닙니까? 39살 때 누즈벨트는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서 완전 휠체어 타고 쇠심을 받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 이제 엘리는요 남편을 사랑했고 그래 어느 날 이제 공원을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 그 남편이 이런 거죠. 나는 2다리가 이런데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엘리는 나는 당신 2다리를 보고 결혼한 거 아니다. 2다리를만 사랑해. 난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 힘과 용기를 주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녀가 6인데 1명이 죽어도 하나님 5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는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도 어때요? 절벽을 만나야 아름다운 폭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더라고요. 그런 게로 누즈벨트는 일어났고 대통령을 4번이나 당선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힘든 일이 많습니까? 나는 나이 먹어서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꽃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민들레가 역경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지. 여러분 코스모스가 땅 갈라진 틈에서 밟히면서도 아름답게 피었는지 우리는 어느 곳에서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어진 곳에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영광 뭐예요? 순종하고 감사, 사랑이 사랑되는 것. 사랑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은사를 가지고 떵떵거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사랑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나중에 숨겼잖아요. 목을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정말 새삼스럽게 느끼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니까요
내가 남이 필요했는데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 있잖아. 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정말 필요해 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더라고. 사랑이라니까 뭐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나의 필요가 안 될 때 그때 사랑하는 거죠.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나의 원수였는데 그를 사랑으로 정복할 때 어때요?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 성공 방법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친구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여러분 주변을 사랑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데 믿어 순종케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함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저렇구나.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까?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요? 그걸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